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어요. 성경책과 기도수첩 또는 필기도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지금부터 2020년 4월 12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부활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161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집중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설라영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 주시고 날마다 말씀 생각하며 행동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 성취 응답 누리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초등학생인 지금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1등 하기 위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 전문성과 유일성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복음 문화로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다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자, 성경책을 다 찾아서 펴니다. 다 폈으면 아멘 해주세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대박 사건이란 제목으로 설라영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생각을, 마음을, 몸을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온 우리 렘넌트들 모두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교회에서 친구들과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또 가정에서 일요일 날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지난주 우리 기도했던 거 있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관련된 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 전사님이 얘기해 줬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지난 주간은 무슨 주일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대요. 호산나 진짜 왕이 오셨구나 흔들었대요. 그래서 그 주일이라고 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지요. 조은사님은 오늘 제목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이 대박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조은사님은 대박 사건 하나 있었어요. 조은사님이 여기 광주에 처음 오고 나서 한 4년 정도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조은사님이 이렇게 렘넌트들한테 전화도 하고 부모님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시나요? 만나러 가도 될까요?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하거든요. 그런데 조은사님이 여기 초등부 조은사님이 된 처음으로 초등부 렘넌트가 조은사님한테 전화해서 나를 만나달라고 전화했어요. 그 친구가 왜 만나달라고 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나눴잖아요. 신방 전사님 신방 갔다 온 영상들을. 그래서 안녕 이렇게 영상 한 거 봤죠? 또 다음에 만나기로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자기 사진이 너무 예쁜데 또 더 예쁘게 나오고 싶다고 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당장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전사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사님 그때 안 예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10분만 시간을 줘라. 전사님이 조금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머리도 하고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내가 이렇게 초등부 하면서 대박 초등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다니 전사님 대박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 번호 알고 있죠, 렘넌트들. 또 우리 부모님도 선생님도 알고 있죠. 전사님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또 문자하면 돼요. 또 카톡하면 돼요. 또 영상통화하면 돼요. 이게 엄청 쉬운 거였구나. 전사님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의 대박 사건은 뭘까요? 무슨 일구? 코로나 때문에 대박 사건. 목요일 날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한다? 온라인으로 계약을 한다. 전사님 상상할 수 없던 일 대박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러 왔죠. 우리 사람이 보기에 전사님 생각하기에 초등부 렘넌트들 생각하기에 대박 사건은 눈에 보이는 거, 또 눈에 안 보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 주간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죠. 성경은 이런 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우리 지난 주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것이 구약이었고요. 내가 보냈어. 그리스도가 오셨어. 하는 것이 신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중요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누구 말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모든 인류에게 다 찾아왔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이 끌고 가는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고 또 신약으로 말부터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리스도가 보냄 당했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기록이 이루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기록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조금 전사님이 초등부니까 어려운 말을 조금 써볼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언하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진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구약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 떠남, 죄, 저주, 재앙,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라고도 표현돼 있죠.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 저주 해결할 거야.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그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분은요. 53장 5절 6절에 찔림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실 것이다.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신약의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이렇게 예언된 분이 신약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시고 희생 제물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24장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24장 44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에 보면 시편 16 많은 시편들이 있지만 16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 부활이 예언되어 있어요. 죽지 않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대요. 누가요?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게 오늘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주일 지내는 거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일주일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짜가 바로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지옥 가야 되는 모든 운명 팔자 다 모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날 동안 많은 사건을 보내시고 많은 일들을 펴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만들었는데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도 없는 너희들을 내가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거야. 그런데 그 만나는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왜요? 죄는 무조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모든 죄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이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 자녀로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 예쁘고 안 예쁘고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단의 자녀로 종로로 타며 살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내 자신에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사님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신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아도, 게임을 많이 해도, 또 키가 작아도 키가 커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다니. 없어요. 누가 우리를 렘넌트들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8절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은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요.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딱 하나 남겨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뒤에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2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끝이 언제 오느냐? 이 세상의 끝은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마지막 남은 예언,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즈음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근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지만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함께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결론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겨두신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하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24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증인이라. 왜요? 증거를 주시겠대요.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대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약속 하나 하셨어요.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내가 능력을 내리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떻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사랑했지? 너희가 돈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내고 예배도 많이 드리면
증인 삼아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하느님 자녀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즐겁게 살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누리면 내가 너희를 통해 전 세계 증인으로 삼아줄게. 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가족들 살리려고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최고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뭐 한다고요? 뭐 하죠? 학교 가요? 학교 가요, 안 가요? 가죠. 학교 가죠. 어떻게 가죠? 온라인으로 가죠.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지도 않고 수업하면 잘 모르고 공부도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공부를 만드시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마지막 때의 일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친구들과 관계할 수 있는 사회성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주간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하세요. 렘넌트들이 어린 것 같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공부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 이렇게 대박 사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만 하는 거 아니라 내 친구들한테도 이 대박 사건 전해주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전사님에게 전사님 저는 정말 공부가 안 돼요. 전사님 저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전사님 저도 진짜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하는 친구들은 전사님한테 또 하나님께 언제나 고백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 초등부가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증인답게 살아가고 예배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1절, 2절, 3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우리를 위해서 강수미 선생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해주세요. 드리는 헌금을 축복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누리며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 237 나라 살리는 헌금으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영근 부장단임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4학년 랩런트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에 앉아 있는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아주 멋진 랩런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초등부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시간을 지켜 예배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랩런트국 101장 작품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랩런트들 도전 미션에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가족, 교회, 나라 사랑을 통해 이런 작품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역시 수요일까지 우리 랩런트들 예배 참석 여부와 미션 수행 여부를 좀 카톡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4월 3주간 주보를 가정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 좋은 땅 초등부 랩런트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주보를 모아서 각각 이름을 적어서 5월 첫째 주일날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주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통되고 있는 것을 증거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랩런트들 조그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간식을 하나씩 받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